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있으니까요. 지금 위에는 히터를 안 켰거든요. 그런데 아주 찬바람이 얼마나 어서만 하면 이 범위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위에 옛날 슬라이드 만들려고 했던 저걸 아마 만들고 전장성에. 자, 여러분, 오늘은 갈렙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저희 일부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갈렙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소유하면은 또 그 이상의 신앙을 소유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나로 인해서. 과연 갈렙의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그냥 성공한 게 아니고 자기보다 한 발 먼저 간 사람들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합니다. 여러분, 개그 프로나 많은 연예인들도요, 자기 창작품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먼저 한 것들을 먼저 모방해서 조금 여러분 각색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참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모델을 찾고 있어요. 모델. 그래서 저분처럼 여러분 음성 쪽에 가면은 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물들,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비석으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이구나, 유엔 사무총장이구나, 저분이 바로 여기서 태어났구나, 이런 과정에서 세계적인 이런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그런 인물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분들을 보면서 모델을 삼게 되게 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세상적인 이 기준은요, 성경적인 기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델하고 여러분 일반적인 모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모델은요, 다 보면은 그 가치를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그가 쌓은 또한 공적이라든지 아니면 학벌이라든지 다 이런 행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롤 모델은 여러분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때는 가난하지만은, 약하지만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모로 아주 약점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그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쓰시는 사람으로 해서 후대인들에게 바로 다윗처럼, 모세처럼, 오늘 갈렙처럼 그 하나님 모델을 삼아줬는데, 과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지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 전에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받은 그 땅이 이제 모세 인도와 여호수아 인도로 이제 요단강을 이제 여호수아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 과정이 민수기 14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은 엘르아셀이었고 그 각 지파 족장들이 모여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나 모세 앞에나 보여준 이 자세를 통해서 저는 신앙적인 아름다운 고백이구나, 이게 바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주인 하나님의 큰 교훈이구나. 첫째, 여러분 갈렙이 누군가를 먼저 보면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분네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12지파의 대표로 뽑힐 때 유다지파 대표로 뽑혔던 정탐꾼 중에 여러분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지파였고 그 이름 뜻은 온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뜻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름이 뭐야, 이름 뜻이 뭐야,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지어줘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할아버지가 혹은 여러분 어머님이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초기 목회 때는요,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것도 없이 요한 혹은 베드로 다 성경적 이름을 다 갖다 붙여줬습니다. 한나, 한나.
또 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에는 그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 뜻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정성을 다한다. 온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이름도요, 바꿔도 이름을 바꿔도 되겠어요. 요즘 이름 바꾸기 참 쉽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 선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 제가 갔었는데, 이분이 부임해 갔는데 교회가 너무 혼란한 거예요. 너무 막 당회를 막 그냥 몇 시간씩 하고, 그냥 전쟁터에 막 싸우러 온 오케이 목장에 막 결투사처럼 다들 막 그냥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이 뭐냐면 아산 쪽인데 쌍용입니다. 근데 이름이 쌍용교회예요. 쌍용 감리교회인데 용이 하나도 아니고 쌍용이랍니다. 쌍용. 여러분 그런데요, 멸류관교회로 바꿨어요. 어느 날이요. 그런지 몰라도요, 그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면서 그 교회가 아주 온유하고 완전치는 않지만은 그런 교회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름이 이렇게 부를 때마다 참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도 중요하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온 정성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요, 올마이티였어. 오직 예수.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 두 번째,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4절에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은요, 과거나 현재나 계속해서 신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85세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갈렙이 85세의 갈렙의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나이 40세에 그랬어요. 내 나이 40세에. 그리고 여러분 14절, 그 7절에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 나오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지금의 나이가 85세인데 내 나이 40세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40세부터 45년이니까 85세가 되는 45년 동안에 어떻게 신앙 생활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나를 이 갈렙이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일 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요, 그의 신앙의 모습은요, 내 나이 40일 때, 이건 민수기 14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걸로 인해서 히브리 씨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43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마음껏 자유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억압을 받고 종살이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국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눌려가지고요 주눅이 들고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요, 아무리 환경이 악조건이고 아무리 여러분 산악지대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이 약점이 강점이 된다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가 애국의 종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돈 문제, 사람 문제, 뭐 의사가 뭐 말 한번 친다는 그거에 눌려가지고 얼굴이 막 그냥 죽은 눈이 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서 광야 생활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한 11개를 와가지고 바로 바란 광야, 민수기 14장에 오늘 나오는 이 가데스 마네아라는 이 곳에 도착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요 바로 사해가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면서요 그냥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모세 선생님이 안 했지만은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서 정탐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모세가 사실은 이런 죄에 거절했어야 되거든요.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도 그걸 믿었다면은 가면은 거기가 가나안 땅이 정착이 될 거고 우리 땅이 될 겁니다 라고 했더라면은 성경을 새롭게 쓰였어요. 근데 모세가 그러냐? 그럼 12지파에 우리가 한번 몇 명 뽑자 해가지고 12명 대표를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40일 동안 정탐한 그런 가운데 여러분요 똑같은 광경들을 보진 않았겠지요. 그런데 갔다 와서 12명이 백성들과 모세 앞에 보고하는데 세상에 백성들이 10명의 동일한 보고를 듣고요 간담이 녹았고요 그리고요 그들 마음이 심란해졌고요 밤새도록 통곡했고요 도저히 자기들이 이걸 견디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 여러분 잘 보세요. 가보지도 않고 경험도 않고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룻밤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듣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거기 있는 사람은 안악자손이다. 거인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호사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아유 봤더니 여러분 그 정탐꾼 2명이 포도송이 하나를 여러분 메고 왔는데 작대기에다가 둘이 작대기에다 메고 와도 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포도송이를 보고 백성들은 돈을 낸 거예요. 아니 저 정도를 따먹을 정도라면 얼마나 사람이 크겠느냐. 그래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저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합니다. 메뚜기. 그래서 여기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요 나름대로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요 부모님 좋은 부모 못 만나고요 환경 못 만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걸 누가 지명한 게 아니고 컴플렉스는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 핸디캡을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사람은 그걸 바늘 점처럼 보이는데 나는 크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게 노출될까 봐서 그 핸디가 핸디캡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거기를 커버하고 여러분 자꾸 오픈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컴플렉스는 하나님 준 것도 아니고 안악자손이 준 것도 아니고 그걸 보고 온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맛도 못합니다면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여러분 거기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보고를 듣고 간담이 놓고 통곡하며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도시키고 안심시키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 엄청난 여러분 이제 애굽에 탈출을 하고 홍해간 과정 여기까지 우리는 왔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뭔가 왔다면은 우리가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일 겁니다 하면서 안도를 지켰지만은 이미 그들을 흥분 상태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라는 광야 생활이 거기서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38년이거든요. 근데 40일 동안에 하루를 1년 줬나요? 그래서 40년 동안 원망의 결과가 뭐냐? 광야를 빙빙 돌다가 때가 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단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무도 여기 잘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서 그 40년 종살이 광야 생활 속에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이 1대가 2대가 3대가 또 있었겠죠. 그 무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여러분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 산에서 바라만 보고 하나님을 오락해서 120세 여러분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85세가 되는 이때에 내 나이 40대 다시 말하면 45년 전을 기억하는데 그때 그 믿음과 85세 지금 이가 고백하는 이 믿음 가운데 동일한 믿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40세 때 45년 전에 모세 앞에 자기가 본 것을 고백할 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내 나이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이게 뭐냐면요 모세 앞에 섰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언제든지 모세가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냈고, 하나님이 보냈다면은 하나님께서 본 그대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함을 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저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질서 속에는 2인자 3인자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앞에서, 모세 앞에서 바로 코람데오는 뭐냐면, 내가 모세의 명을 따라간 건 맞지만은, 모세 앞에 서 있는 건 맞지만은, 모세 앞에 보고하는 건 맞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마치 하나님이 보낸 자처럼, 물론 하나님이 정탐꾼을 뽑아서 가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성실히 보고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믿음의 신앙을 따랐어. 말씀에 근거했어. 다시 말하면 내 눈으로 본 대로이면서, 그러나 그걸 통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약함과 그 약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들은 여러분이 들은 대로 안악자손 거인이고, 그래 메뚜기 콤플렉스들은 그런 콤플렉스지만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 밥이라고 하는 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밥상이 오면요, 이야 기쁩니다. 그러나 건강치 못한 자에게는 이 밥상이 오면요, 겁이 납니다. 겁이 납니다. 아유, 이 밥을 어떻게 먹을까? 그럼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먹고 또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에 있는 거민들, 그 영역을 정복해야 되고요. 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서 그게 여러분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그들이 이 여호수아 이 갈렙이 특별히 14절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본받았다. 45년 전에 모세 앞에서 보고할 때 성실히 보고했고, 그러면서 이 갈렙이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갈렙이 지금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요, 내 나이 85세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완전 정복이 안 된 거예요. 남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요르단 쪽에, 그게 쉽게 말하면은 가나안의 그 남부 쪽에 헤브론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직 정복이 안 되고,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악자손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무시무시한 그런 산악지대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땅일 수 있어요. 85세에 그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 자기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합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 8절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는데, 그날에 모세가 맹세를, 네가 충성스럽게 보았고 보고한 대로 이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45년이 되는 것이 45년 동안 그의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충성되게 성실히 보고했으므로, 모세를 통해서 네가 충성되게 했으므로 말미암아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무슨 땅이든지 바로 너의 기업이 되리라고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한 말을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으면서 45년이 지난 85세 때 그 산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85년이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85세. 자, 그럼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요, 바란 광야에서 11길을 걸어와서 이제 금방 가면 히브리인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고백하는 고백 속에 40세라 했잖아요. 그러면 45년이 지난 다음에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그 38년을 말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40세의 부름을 받아서 38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이제 정복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40세에다가 38을 더하면은 몇 세가 나오죠? 78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85세가 되는 과정까지 몇 년이 됩니까? 7년이 됩니다. 이 7년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정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정복된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이 여호수아는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 85세는 고령입니다. 85세는 일반 나이로 말하면 안 됩니다. 눈이 흐립니다. 귀가 흐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85세에 그 45년 전에 그렇게 백성들 간담을 높게 했던 그 안악자손에 있는 그 산재와 그 나무집을 달라. 이건 안 맞습니다. 상식이 안 맞고 입지 안 맞습니다. 옆에 아들이 손주고 보면 아버님 아닙니다. 아버님. 그러나 갈렙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내 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무슨 고백이냐면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충성된 그런 일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발로 밟는 땅마다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될 거를, 그걸 항상 여러분 기억했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10절에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하면서 11절에서 참 나는 우리 영적인 믿음의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연세가 이럴지라도 환경이 악할지라도 우리가 병들었을지라도 도저히 내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실력 갖고는 한 발짝도 못 가는 그런 처절한 막다른 골목 앞에서도 두 가지 고백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절인데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여기 있는 우리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이나 우리 한나 마리아 연세 드신 분들뿐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고 할 때, 우리가 환경이 힘들다고 때, 최고의 악종을 때 모세가 아니죠, 갈렙처럼 이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누구냐? 하나님을 만난 자만 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두 번째 고백은 여러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디죠? 여러분 그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85세일지라도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험한 산지 환경일지라도 내 힘으로가 아니고 여호와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씀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완전 정복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거룩한 이 고백을 갈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많은 고백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의 결론적인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이 신앙의 이 절정은 바로 이 12절의 이 고백입니다. 아까 11절과 12절의 이 고백입니다. 갈렙은 약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령의 나이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는 11절에서 그때 45년 전에 내 나이 40, 모세 앞에 서서 정탐꾼을 부름받아서 40일 동안 정탐할 그때와 똑같이 강건하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갈렙의 고백입니다. 12절, 비록 환경은 그렇지만은 그 환경은 더 악해졌을 거예요. 아니면 아마 헤브론 쪽에서 그랬을 거예요. 헤브론 쪽에서 뭐 정복한다고 뭐 7년 걸렸네. 우리는 원하는 지파도 없어, 원하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더 강성했을지 몰라요. 더 악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차라리 최고 악할 때, 최고의 약이 올릴 때 꽂히고, 몇 뜻이 여러분요, 최고의 절정이 밤이라 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애들이 최고의 밤이다. 세상에 이런 어둠을 만나냐? 그때요,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면요, 어둠은 어둘수록 조그만 빛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임박한 줄 믿습니다. 갈렙이 지나가도 이런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갈렙이 내 나이가 40세, 지금은 85세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도 똑같고 나는 강건하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이 고백 속에 그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임마누엘을 노래하고 부르지만요, 실제 막다른 골목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난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약점입니다. 그러나 강하신 주님이 약한 나와 함께하면 약점이 강점이 될 것이고 단점이 장점이 될 거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고백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겠잖아요. 이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지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요르단 쪽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30-40km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렇게 헤브론, 제가 지도를 보이고 하다가 그 사이에 그 여러분 도피성이 몇 개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도피성이 몇 개 있죠? 6개가 있는데 세겜이라는 도피성과 이 헤브론이라는 도피성이 아주 크게 역사하고 있는데, 헤브론 쪽에 도피성이 있을 정도 헤브론 지역은 나중에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아마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 도피성 중 하나이고, 특별히 여기는 막벨라 굴이 있었어요. 막벨라 굴 하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타향에 있다가도 여러분 고향 쪽에 막벨라 굴의 무덤에 묻히기를 원했던, 여러분 그랬고 묻혔던 여러분 그런 지역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헤브론 지역이 아름다운 것은 나중에 그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이죠. 우리 여호수아 이후의 사건이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7년 동안에 헤브론을 수도로 정해놓고 거기서 왕 생활했어요. 헤브론 지역에서 수도를 여러분 헤브론을 정해놓고요. 나중에 여러분 통치하죠. 사무엘하 2장 11절에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헤브론 지역이 결국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 여호수아 시대는 아니었어요. 최고의 악조건들, 최고의 어려운 것. 그러면 영적으로 갈렙의 신앙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안악자손이,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최악의 환경일지라도 갈렙의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비록 85세라고 하지만 환경은 안 되지만은 내 나이 40대처럼 나는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배경에는 이런 힘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눈이 아니고, 귀로 듣는 청력이 아니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마침내 정복하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가나안 정복이 바로 갈렙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 갈렙에 숨어있는 신앙의 배경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갈렙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으로 본다면은 갈렙은 항상 2인자였어요. 항상 갈렙은 3인자였어요. 3인자도 못 썼어요. 저는 갈렙을 이렇게 공부하고 설교 준비 이렇게 하다가, 갈렙이 위대했던 것은 오늘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사진을 주십시오.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면 그 사진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같은 동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속에서 모세의 자리, 그리고 여호수아의 자리, 자기 자리를 철저했던 자입니다. 나이가 같을지라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있어요. 아까 모세, 45년을 모세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 전후로 해서 진짜 위대한 사람을 뽑는다면 세례 요한을 뽑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까지 신구약 중간에 400년 동안에 아무 왕 선지자 예언자 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는 침묵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구전으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400년 동안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의 손주에게 그 말을 이어주면서 메시아 기다리며 여러분 버텼습니다. 얼마나 영원하고 소원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광야에서 약대 불을 쓰고 우리처럼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메뚜기나 가끔 주워 먹고 그냥 어디 가서 꿀을 흘려서 꿀을 갖다 먹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분이 메시아. 세상에 이런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에게만 세례 받고 수만 축복할 때 그때 한 분이 납니다. 바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어떤 자리가 한마디 속에 이루어진 그 순간이라면요, 침묵만 됩니다. 글쎄요, 해도 됩니다. 근데요, 이런 자이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조상 대대로 약속한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와 비교한다면 그분의 신발끈 하나 풀고 매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내 길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증거해주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은 그래야 될 사람이 진짜 현장에 가서는 그 유익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비하인드 가리고 여호수아를 가리면서 직접 하나님과 나간다고 해서 자기 것들을 얻는 그런 할들이 많습니다. 이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어떠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를 안 물고도 뜨셔야 돼요. 네? 저런 것도 습관이고 병 걸려요. 병 걸리면 자꾸 습관입니다. 옆 사람 있으면 깨워줘야 돼요. 자꾸. 그리고 또 설교자가 자꾸 쳐다봐야 됩니다. 자꾸 묵상하고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했고, 갈렙은 아멘하고 받았어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 되죠. 아니면 모세가 살아와서 직접 줘야 되죠. 저랑 같이 똑같이 고백해서 똑같이 칭찬을 받은 여호수아 갈렙이었는데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요청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걸 믿고요, 그 헤브론 땅이 모세를 통해서 전에 약속했던 대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나와 내 자녀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쫓으면서 아까 10절 고백한 대로 헤브론이 그리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갈렙을 찾는다면은, 찾았다면은 두 가지입니다. 갈렙이 없어요. 우리 왜 갈렙 같은 신앙이 없어요? 이 민족의 갈렙 같은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되면은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갈렙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지속적으로 환경이 그런 날처럼 변함없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허락해주면 그 축복을 믿고 그것이 나와 내 자신의 기업을 믿고 그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인종들, 내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순간에 없어라고 하지 않죠. 이게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냐?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그 산지가 여기 말대로 큰 사람, 가장 큰 사람,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거인들, 45년 전에 10명이 본 정확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었고, 이게 여러분 저 1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85세의 그 갈렙도 그걸 여러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적인 신앙을 가진 이 갈렙에게 여러분 그 땅을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데, 마지막에 이 말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결론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복이 끝났다. 지금까지는 정복이 7년 동안 진행되어 있고, 저는 이걸 볼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야 그 말씀이 실현되었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갈렙을 통해서 마지막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저 산지가 이제 완전히 정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약속한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타내. 이 갈래.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요, 우리 직장 사업장과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요, 안 돼. 선배들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지도자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 앉을 줄 알았더니 한 명의 사람이 된다. 우리 사업장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 환경이 안악자손이 주를 지고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의 지역 같은 환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간에 저분이 갈렙 같은 고백을 하는구나. 갈렙 같은 신앙이구나. 자기 노하우나 능력이나 어떤 배경이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저게 나왔구나 라고 하면은 어느 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그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제 완성되고 실현되었구나 하면서 갈렙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자가 믿는 자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볼 때 너로 인해서 기독교가 다 죽은 게 아니라 기독교가 살아있고 교회가 다 죽은 게 아니야. 너의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살아있구나. 다 목장이 죽은 게 아니야. 가정의 사업장이 다 죽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다 없다고 합니다. 어느 부부가요 시기에 빠졌어요. 사업장도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때 한 분이 와서 당신 다 끝났습니까? 당신 다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도전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가 있잖아. 당신의 토끼 같은 그 아들 딸 있잖아. 반대. 이걸 잃어버리고 사업장 재산까지 가져오면 다 얻어다 할까요? 그때 그 사람 정신이 벌써 다 잃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구나. 이건 사기구나. 이건 거짓말이구나. 내가 쏘갔구나. 남은 게 더 많다는 거. 잃어버린 것보다도 남은 게 많다는 거. 그래서요, 신앙인들의 절대적인 이 갈렙 같은 신앙은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은 걸로 지금 있다면 세상은 결코 다 잃은 게 아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역으로 본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세상은 권력이 있고요, 세상은 돈이 있고요, 어느 주의가 있을 때 사람이 추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얻었다 합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예수를 얻지 못하고 예수를 잃었다면 당신은 다 얻은 게 아니다. 어디 보면 다 잃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신이 버튼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셋째 동생 목사를 만났는데 헤어지면서 내 호주머니에 퍽 치고 형님 하시거든요.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5만 원짜리 2개야. 눈물 청년하고 차 안에서 그냥 서글픈 눈물이 아니고 그 10만 원이 돈이 아니고 동생이 마치 나를 어렵게 만나 얘가 밥도 못 먹는 사람 그건 아니고 형님 형만 없다는 게 뭔 말이에요? 저는 동생을 통해서 신세를 더 먼저 100만 원을 한번 이렇게 보내줘. 차 타고 오는데요, 두 가지가 막 헤비로까지 말한 서글픈 게 막 혼자 차 안에 있기 때문에 막 통곡하며 올라가다 뭐냐 할렐루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어떤 경우는요, 주님으로 인해서 때는 가난하고 주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하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더 자신감 줄 수 있습니다. 실수한 것도 여러분 괜찮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갈렙 같은 신앙을 찾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갈렙은 우리 살 수 없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주변 안에 내가 우리 장로님을 만난다, 우리 권사님을 만난다, 집사님을, 청년을 만난다. 이런 신앙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롤 모델적인 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말씀이 실현되면서 수많은 사람은 우리에게 영광을 안 돌리고 주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저 교회를 통해서, 저 환경을 통해서, 바로 저분의 가정을 통해서 개혁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찾은 바, 이는 찾은 바 찾아진 여러분의 수많은 사람의 영적인 갈래벽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신앙의 롤 모델적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